우리가 금요 성취회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주인공 38년 된 환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38년. 38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40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고난은 최고조의 고난에 근접한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문제는 그 후입니다. 고침을 받은 바로 그 후에,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은 후에,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그 후라는 말은 일정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명절이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킬 때는 하루 정도 지키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 명절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오순절 거의 50일 동안 이 유월절 명절을 기념하고 지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지금 베데스다에서 성전으로 장소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이 성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세히 본문을 보시면은 성전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흔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찾아오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직접 만나시고 고쳐주셨던 그 38년 된 바로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현장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는 이 38년 된 병자가 병자들 틈 사이에서 그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건강한 사람, 스스로 믿음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틈에 그들먹거리면서 그가 지금 성전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대1로 만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을 만나신 이유를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성전에 들어오셨고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에게 이 충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며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38년 동안 그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질병과 고통이 또 고난이 죄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그는 성전에서 그냥 들락날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토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던 주님이 그래서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이 죄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토설하는 그런 진지한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이 닥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더 아쉬운 것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에게 감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허덕이며 힘들어했습니까? 주님께서 벗겨주셨습니다.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진지하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죄를 회개하지 아니했을까 하는 거죠. 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없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본문을 향하여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아니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15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저는 이 15절의 말씀을 읽고 멍하니 한참이나 흑공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5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앞부분인 1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후에 주님이 일부러 성전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기다리시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다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도 아닌 듯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오신 이유는 단 하나, 38년 된 그 병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는 붐비는 여러 환자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1대1로 만나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그 38년 된 바로 그 사람을 다시 1대1로 만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뭐하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정말 진지한 당부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는 당연히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그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15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주님께서 진지하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셨고 또 그 사람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권면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씹어버립니다. 귓밖으로, 귓등으로 듣고 맙니다. 근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건강해졌으니 목표를 달성했으니 그까짓 하고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야말로 우유독경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는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아니 못 들은 채 안 들은 것으로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뭘 하고 있다고요?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이 뭐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지금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갔답니다.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병난 사람에게 말을 하죠. 야,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은 하느냐면은 아니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해서 내가 자리 들고 가고 있을 뿐이야. 책임을 누구한테 지금 떠넘기고 있습니까?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나은 사람은 유대인들이 말한 그 말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귓전으로 흘려버리고 사람이 한 얘기, 이 얘기를 그가 떠올리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가는 것입니다. 가서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난날 그는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건강을 주셔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이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건강으로 지금 고자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한 말을 실천에 옮기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귓등으로 흘러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병나은 사람이 한 이 말이
행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첫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6절을 주목하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일로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고 하죠. 18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이 고자질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지금 이 병난 사람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에서 누가 연상이 됩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가룟 유다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지금까지 누구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리가 달려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유대인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영위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어느 얘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귀에는 두 종류의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반면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러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빌라도가 누구의 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고 했습니다. 군병들 그리고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소리를 빌라도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얘기를 수렴하는 순간 빌라도는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귀에도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두 종류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탄의 소리가 들립니다. 성령의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들리는 이 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잘 판별하면서 분별하여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유대인들이 말한 것과 예수님이 말한 것, 이 두 사이에서 예수님의 말한 것은 짓밟아 버리고 유대인이 말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갖가지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던져진 환경, 내가 처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성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외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질 때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주님이 내 편이 되시며 주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조용히 불을 끄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변의 환경들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